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성락인 한가족의 날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뵙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요 그가 자기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일들로 알리셨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니 토기장이와 같다. 세상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도 하셨다. 방주로 8명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도 승리케 하셨고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멈추게도 하셨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다시 오게도 하셨다. 마침내는 직접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친히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사 자기가 살아나심을 증거하시니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의 표적을 주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큰 표적이 따른다. 이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증거이다. 군인이 총으로 무장함 같이 믿는 자에게는 권능과 그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씀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귀신들이 당연히 제 자리를 비우고 떠난다. 능력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니요 슬픈 일이다. 성령을 받자, 그리고 그 권능을 받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다. 아멘. 주의 교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여 행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흔적, 하나님의 도우시는 정황, 즉 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표적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상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절대적인 사명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개인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모든 개인들이 있고 교회의 사명 안에 모든 또 개인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명인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보다 구체적인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소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가르치신 것과는 좀 모양새가 다르고 집중력이 다르고 체계가 다르게 또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이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야말로 대명령을 주셨고 또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복음서의 뒷부분에 공관복음 모두의 뒷부분에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상대명령,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성격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임입니다. 일단 이 명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명령이기에 두 번째로는 위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신분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위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능이 입혀지는 거죠. 엄청나게 큰 사명입니다. 왜 엄청나게 큰 사명일까요? 첫째로 주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까지 하고 있기를 또는 완수하고 있기를 직접 그가 음성을 높여서 구두로 지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명령이죠. 여기에서 이 명령을 주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하늘과 땅 모두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에게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할 권리가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평생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많은 세월이 그 사이에 있을 수 있죠. 이 동안에 이룰 일을 한꺼번에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사명이죠.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이 사명이 큰 사명이냐면은 이 사명은 주님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사명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성취하신 그리함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은 맡겨주시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 죄악이 많은 죄악의 가득한 곳에 오셔서 시달리셨습니다. 불편을 다 겪으시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끝내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가 기어코 하시려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쉬운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내놓으셔야 되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분으로 내려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당신의 목적이죠. 영원한 목적,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숙제, 부족함이 없는 분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행한, 그가 스스로 발생시킨 필요를 그가 해결하시는 이 문제를 그가 갖고 계셨던 것인데 그것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뭐냐면은, 무엇이 그 사명이냐면은, 결론적으로 또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구원하시려 한다. 또 일단 구원하려면은 생명을 주심으로써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이 실제적인 구원이 되게,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리게, 멸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얼마나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거기에 원동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께는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인 것으로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언되어서 오셨던 분입니다. 또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도 없지만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걸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의 목적과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구원을 불러오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죠. 주께서 많은 표적을 이루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께서 복음을 주실 때 바로 이 복음을, 또 믿음을 앞으로 전할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침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우리의 선진입니다. 그 제자가 물린 믿음의 결산이 오늘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세대는, 예수님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은 그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순전하고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이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념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표적은 복음이 확실하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우선적 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표적의 목적은 복음이 참되다, 복음이 진짜다라고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표적을 주신 것은, 우리 앞에 표적이 보이는 것은 그로 인해서 복음이 사실이다 혹은 아니다라는 진실성을 확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차피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표적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성공적으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사실이 표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선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임의로 발생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이 장치해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이미 믿는 자에게 동행하시는 당연한 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막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 하나님을 오늘 판단해서 결정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하시던 모든 사역은 그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가 속죄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고 설득하느라고 애타고 조바심 나셔서 어떻게든 보여주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주님은 그런데 애쓰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구원의 주이라는 사실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미 증명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의 주이시란 사실은 그때 설득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큰 감동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결단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을 그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은 것은 이 믿음이고, 또한 그들이 전수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넘겨줄 때 우린 그 사명을 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복음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순종하여 열심히 충성적으로 그 사명에 임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표적은 그런 사실을 어디서 쭉 열어보니 거기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지셨던 최상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당신의 사명.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연속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수께 전달되고 예수로부터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던 것처럼 또 교회도 역시 잃은 자를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당시에는 유대교라의 그 껍데기를 쭉 뒤집어 씌우지 전에 신학교회에 태어나기 직전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로 그냥 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속삭였던 이스라엘. 그러나 거기에는 이건 복합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중 개념이. 이것은 주께서 새로 시작하실 그 교회 안에 그 안경을 보면은 온 세상에 타락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자,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세상에 구원을 주는 음성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리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 그리고 속죄를 완성할 수 있는 회개를 전파하는 일이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전파되게 될 것인데,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비로소 오늘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거기에
주인공이니라. 너희가 증인이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 바 마가복음에는 주께서 그때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루신 일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 온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성격상 어차피 앞으로 나올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세상을 다 마무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 세대의 그 사람을 찾도록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는,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동안에는 교회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거기에서는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열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쏟아넣어 주어서 100% 하나님의 것을 내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릇, 거기에 뭘 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담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혹시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끝 아니냐? 됐다, 난 구원받았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빠이 하고 여기서 만족하였으니 더 다른 곳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그냥 마치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물론 매우 행복한 자가 됐어요.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저 죄에서 해방된 자,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춘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명의 고리, 전달하는 사명의 고리를 내가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끊어서 다시는 내 밑으로는 내 후진들에게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내가 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내게 이른 것은, 구원이 온 것은 내게 전달의 의무도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후로는, 복음을 받은 후로는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그동안에는 주님이 눈을 가리시고 판단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딛는 첫 발걸음부터 가치가 있는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발걸음이 값어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진짜 값이 있는 첫 걸음,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값진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남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표현이 나쁜가요? 하나님의 일.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너무 행복한데, 이보다 더 좋은 표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일을 시키신 자들.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큰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한 혜택을 따지자면은 그 외에는 아쉬울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더 아쉬울 것이 없이 떠납니다. 우리의 가득 차있던, 꽉 막히고 가득 차있던 불행을 하나님의 행복과 바꾼 것을 성공한 사람들. 더 이상 아쉬운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생명 같은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일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합당히 여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자가 되도록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자격이 되도록.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하고 합당하게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케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크질 않죠. 주님이 이루신 일에 비하면은 이만큼, 이런 모래알 한 개만큼도 안 되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 나는 열심히 그저 할 뿐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하고, 여기에 이 사명에 들어간 것은 내 노력, 내 땀, 내 눈물, 내 사랑, 내 정열, 이 수고에 대하여 주님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명만이 아니에요. 기회인 것이죠.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이들이 다 전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부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할 수는 없죠. 요즘에는 노방전도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 나가면 우리 교회 일도 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직으로 자기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교제, 교육, 그다음에 모든 사무, 그 외에 예배, 봉사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 합쳐서 손을 잡고 꼭 껴안고 모이면은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엄청난 전도의 엔진인 거죠. 우리가 맞는 나눠진 파트를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할지라도 계속 사무 일을 한다거나, 심지어 누구는 계속 접시 닦는 일,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쓰여짐으로써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다 충성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충성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상대명령의 핵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란, 더 쉬운 말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살아있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목적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면은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그 주신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표적이 나타날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지되고 있지 않은 거죠. 거기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왜 있는 것인지, 교회가 있다면은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다시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다들 바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이 일을, 저 성도는 저 일을, 그러나 누가 봐도 우리는 그 본질과 가장 기초적인 그 목적을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또 이탈하면 안 되겠죠. 여기 어떤 운동선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무슨 운동일까? 축구 선수도 있을 수 있고, 권투 선수, 테니스 선수, 무슨 운동을 하든지 운동선수가 있는데, 운동선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 나가서 싸우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훈련할 때에 뭐 이런 체력 훈련하는 데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목적 경기잖아요. 연습이 아니라 훈련. 그런데 훈련하려면은 이런 근육 훈련을 해야 돼요. 근력, 그 다음에 지구력,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 실제로 그 운동이 요구하는 그 기술을 익혀야 돼요. 또 뭐 있습니까? 전술 있어야 돼요. 전술. 이게 다 네 가지가 박자가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네 가지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어디 있나요? 경기예요, 경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 스킬 이렇게 하니까 뭐 축구 선수라고 합시다. 공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네. 그래서 계속 그걸 한단 말이죠. 그거는 잘해,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경기장에 나가면은 기운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지구력도 없어. 전술도 없어. 망치는 거죠. 아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먼저 가장 최상위의 목적을 버리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고, 또 잊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목적을 자기들이 뺏어서 자기의 목적으로 대신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를 마치 무슨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나 또 성직자가 서비스를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자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로 불러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자신들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매개체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주님을 엄청 얕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자기들의 세상의 어떤 이념의 어떤 이상에 맞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자기를 위한 교회로 뺏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주께 내 서비스를 다 하고 모든 힘을 다 하고 모든 손해를 다 보고 모든 사랑을 다 하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사명을 함으로써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 사명을 받고 사명을 하고 힘을 다하고 에너지 다 소진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함으로써 제발 참여케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교회는 옛날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증인이 될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깨끗한 영혼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부르신 일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패하자 이제는 주님이 남은 자들,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몇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또 거부했습니다. 메시아가 친히 나오셨는데도 그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오직 얼마만 취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교회로 삼으셔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여전히 굽히지 않고 이루셔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해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놓고 역경을 다 감수하고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주님의 사역에 힘쓰는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시작하셨던 일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주시고 당신의 정성을 주시고 저들이 원래는 감당하지 못할 자들인데 감당하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보니까 표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내 사생활도 하고 내 개인의 일도 있고 내 삶도 있는데요, 너는 주의 부르심 받고 사명에 힘쓴 자가 아니냐? 나는 너를 도우리라. 이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도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끌어들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시적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자기가 계속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미련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영원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사용하시고 힘 주실 때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하늘에 참여할 합당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한 두어 절 앞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자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의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 하던 이런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규모와 또 엄청난 의미의 어떤 차원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사마리아 가지마, 이방인에 가지마,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님 완전히 바꾸셨어요. 모두에게 가라. 자,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마가복음 말씀 보는데, 마가복음은 요 부분, 끝부분, 마가복음은 다 마가가 썼는데 요 끝에만 누가 손을 좀 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독립적 권위가 약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일치가 되는 것을 만을 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지상대의 명령 확실히 나옵니다. 여기에 마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제 들을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자라면 엄청 많은 규율을 가지고 제재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굉장히 체계적인 것을 주님 명하셨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복음 전파에 속죄를 전하는, 회개를 전하는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주님이 대사명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증인이라. 왜 증인인가요? 그들은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왜냐하면 주님의 행적을 다 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피를 억수로 쏟고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그러나 살아나신 것도 봤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 명령하셨던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예수께서 이 지상명령 갈릴리에서 하셨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또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도 주고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침례가 특별한 것은 첫 순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첫 순종.
어떤 순종이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죽었을 때 나 죽었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길을 따라 영원히 살 것이다. 연합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자니라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 생명,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례 자체가 구원을 확정짓지 않습니다. 다만 첫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 믿는 일에 더 좀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믿는다 이퀄을 순종한다.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순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 구원받았으면 순종하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또 이제 거기 오늘의 주제에 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런 모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행적에서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쓰여질 한참 후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뽑아져 나왔고 또 오순절날에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것도 사도행전에서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서 끌려가다가 배가 파선하고 거기 섬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이상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엄연한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이거 교회 역사 중에서 이거 흉내내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독같이 마시자고 독같이 마시다가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래서 같이 영원히 한참 잤어요. 독사에 절대 물려도 아무 상관없다고 독사야 한번 먹어봐라고 입에다 손 딱 넣고서는 그다음에 거기서는 다시 안 일어났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역사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못 박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장치를 해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원수에 익숙한 이 사람이 영적인 이 모든 저항과 이 불편함을 이기고 원수의 속임을 이기고 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아갈지어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워서 원수와 이겨줘야 되는 그 수고는 자기가 해야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 여러 부분에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베다니 부근에서 감난산에서 하셨어요. 갈릴리가 아니라 말씀은 갈릴리에서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 40일 동안 쭉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면서, 지상태 명령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승천하실 때에 마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다 알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다 알겠느냐, 알았지 빠이 하고 이렇게 당장 올라가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며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그를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이 저를 나중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무슨 하늘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걱정 마라, 올라가신 거 봤느냐, 그 모양 그대로 또 오실 것이다. 그가 가지고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영으로, 그 영의 수준의 몸으로 오신다. 육체로 오실 것이다. 기대하라. 너희 몸도 저렇게 올라갈 것이다.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순종하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에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다. 우리도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 기사, 이 모든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계셨던 것이다. 표적은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순종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전달한 사명도 갖고 있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제자들과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 그대로 있고, 또 그 사명도 오늘 있어요. 다만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충성스러운 우리 체험 속에 하나님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이렇게 무덤에 계셨다가 지난 2000년 전에 오늘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가 자랑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그냥 한낱 어떤 그를 기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내 실제적 주님,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내 실제적 주님인 것이니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 주님께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도 살아야 돼요. 인간적 삶도 살아야죠. 이중적이죠. 어떤 고생되는 일이, 세상의 삶의 목표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의 그리신 것을, 예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모든 이가 책임을 다하시고,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이 없다면
마음의 사랑을 다해서라도, 힘이 없다면 목이 찢어져라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하여 천사를 불러서라도 주의 교회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제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항상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을 위한 표적, 이적을 위한 이적,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여러분, 언제든지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능하신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반열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명하여 주시고 당신의 원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꿈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